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조금 전에 그 영상을 보신 대로 멕시코에 저희들이 다녀오게 됐는데, 이제 국경을 통과해서 멕시코에서 이렇게 넘어오는데 그 기간 요원이 이렇게 뭐 질문도 하고 패스포트 검사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멕시코에 어떤 목적으로 갔다 오십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근데 자꾸 이 국경이라고 하는 그 긴장감이요, 여러 번 드나들면서도 괜히 트집 잡고 시비거리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뭐라고 얘기를 해야 이게 제일 좋은 대답일까? 그냥 선교 갔다 온다고 얘기하면 될 걸, 그냥 뭐 이렇게 어디 뭐라고 얘기하지? 갑자기 그런 이 잔머리가 탁 돌더라고요. 그 참 그런 걸 보면서, 야, 우리가 선교를 간다고 갔으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이렇게 가면서도 이렇게 조사를 받을 때 어디 갔다 오는 거예요? 선교 갔다 옵니다. 이 말을 자연스럽게 못하는 그런 입장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그래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야, 신앙생활은 선교를 하든 후방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을 하든 항상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가지고 사는 것이다. 우리가 예배하러 이렇게 나왔는데요, 예배하러 나온 것은 어디 나온 겁니까? 하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는 지금 누구 앞에서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의 낯을 대하고 그분께 기도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런 의식이 좀 부족한 게 사실이에요. 기도할 때도 다 같이 눈을 감고 기도합시다 그러면 그때부터 자유시간인 분이 계세요. 다 눈을 감고 있으니까 이제 내가 할 일을 하는 거예요. 화장도 고치기도 하고 헌금도 쓰기도 하고 그죠? 이게 기도하는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이러면 그럴 수가 없는데, 그죠? 예배를 드릴 때도 그냥 공동체 안에 이렇게 모여 있으니까 사람들을 의식하게 되지,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한다는 그런 의식이 박약해질 때가 가끔 있어요. 여러분 참 신기해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그분의 낯을 대하여 그분의 눈 앞에서 그분의 면전에서 내가 지금 기도한다, 예배한다, 이런 의식을 가지게 됐다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할 때 그분 앞에 다 기도할 수 있습니까? 사람 의식하지 않고 어떻게 예배를 집중할 수 있습니까? 그분께.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이런 자리까지, 하나님 앞에까지 불러놓은 분이 누구겠습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쉽게 그분 앞에 이렇게 나오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면전에 지금 예배하러 딱 나와 있습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을 여기다가 불러놨거든요. 여러분 예배를 시작하신 적이 언젠가요? 10년 전? 진실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하신 지가 언젠가요? 30년 전? 아직도 시작 안 하셨나요?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그분의 면전을 의식하는 신앙생활을, 그분 앞에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게 된, 사람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과 1대1의 관계 속에서 예배와 기도의 찬송의 삶을 살게 된 이때가 언제부터인가요? 그것을 언제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작업을 하셔서 하나님의 그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집념을 가지고 여러분을 여기다 끌어놨을까요? 10년 전, 30년 전 그 이상으로 좀 거슬러 올라가야 될 것 같아요. 생각보다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모으시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창세기에 잠깐 여러분 제가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대목이 3장인데요. 창세기 3장 8절, 9절, 10절을 보시면,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날이 서늘할 때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여러분, 날이 서늘할 때에 이 말은 뭐냐면 원래 루아흐라고 하는 이 바람이 불 때에, 그날의 바람이 불 때에,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근데 이제 너무 어역을 해서 바람이 부니까 시원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저녁 산책을 나가신 것처럼 동산을 거닐으셨다,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날이 서늘할 때 바람이 불 때에, 이 말은 하나님의 인기척이 났다는 거예요. 바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잖아요. 여러분, 성령께서 임하실 때 급하고 강한 바람이 임했다 그러잖아요.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상, 날씨, 이런 고기압에 의해서 한랭 전선에 의하여 남서풍이 불고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신적 현현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느낄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바람으로 이렇게 불어주셔서 그분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것은 날이 서늘할 때, 이 말은 하나님이 임재하셨을 때에, 이렇게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동산 가운데 나타나셨을 때에. 근데 그 인기척이 아니라 신기척이에요. 신기척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기색과 그 소리를 듣고는 아담과 하와가 여호와의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그랬어요. 뭘 듣고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번역했는데, 이것도 그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바람 소리, 하나님의 임재의 그 신기척을 듣고 하나님이 오시는구나 하고는 도망갔다는 거예요. 이거 마치 이거가 똑같습니다. 여러분, 생활 지도부 선생님이 떴다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엉뚱한 데 있다가 야 도망가자, 내 빼자, 이거 있잖아요. 아니, 그거 똑같아요. 마약 사범이 유흥업소에서 어디 범죄 집단이 일을 하고 있다가 야 경찰 떴다, 도망가, 날아가, 이런 거 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왜? 지금 그 범죄인이 죄를 짓고 못 사는 가운데 잡혀가지 않기 위해서 도망가는 그런 심보가, 그 조상이 여기 있거든요. 창세기에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인생이 가지는 그 마음의 자세, 마음의 태도, 그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갈등, 이런 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좀 적나라하게 번역하면 하나님 떴다, 도망가자, 이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의 사이에 숨었다 그랬어요. 영어 표현을 보시면 presence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하나님 앞에서 떠났다 그랬죠. 근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면 네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은 장소적으로 어디 숨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찾으시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인간의 실존에 대한 질문 아니겠어요?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인생은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는데, 인생은 하나님 곁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네가 숨어있는, 하나님을 떠난 그 인생 가운데 네가 진정한 쉼이 있을 줄 아느냐. 인생의 행복이 나를 떠나서 있을 줄 아느냐.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그 질문이잖아요. 그 말은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야. 하나님 앞에 면전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진정한 행복이야. 네가 지금 무화과나무 잎을 가리고 일시적인 거짓 평화에 속아서 그것이 안식이고 쉼이고 찰나적인 행복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영원한 만족은 없는 거야. 나를 떠나서 네가 살 수가 없어.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가지고 우리가 자구책을 강구해봤지만, 자력 구원의 몸짓을 해봤지만, 그것이 건강입니까? 그것이 학문입니까? 그것이 인간의 노력입니까? 그것이 의학의 발달입니까? 과학기술의 발전입니까? 여러분,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 행복하다, 스스로 잘 살 수 있다, 우리가 오래 살 수 있다, 그렇게 해봤지만 그것이 진정한 행복을, 쉼을, 영원한 안식을 주지 못하는 것 아니냐. 네가 어디 있느냐. 나를 떠나서 무슨 노력을 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본들, 그것은 바벨탑이다. 인류는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된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인간의 실존적인 그런 질문이었어요. 네가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아담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렇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앞에 번역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말은 그냥 하나님의 인기척,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바람 소리를 듣고 하나님 오시는구나, 도망가자, 그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여러분, 그러면 인간은 처음부터 어떤 존재였습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해 다니는 존재였어요. 심지어
소리만 들어도 도망쳤던 사람. 야, 떴다. 나르자. 예? 인간은 어떤 존재라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였어요. 심지어 소리만 듣고도 주랭랑을 치는 존재였어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살아가는 존재였어요. 그런 인생이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면전에서 예배한다고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이렇게 될 수 없는 자였어요. 하나님의 면전에서 도망칠 수밖에 없었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면전에서 도망친다는 그 얘기는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도망칠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거룩에 비해서 인간의 이 죄가 감히 하나님 앞에 노출되었을 때에 우리는 녹아질 수밖에 없는 그 거룩에 대여가지고 우리는 살아남을 수 없는 존재이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면에서 숨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에덴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그 거룩의 광채에 내가 감히 그 앞에 나타날 수 없어 숨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시고 성전을 만드시고 그 안에 지성소에 계신다 그래요. 지성소에, 그 인류의 우주 만물 가운데 오직 한 작은 공간 방에 그 안에 계신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협소하고 보잘것없고 초라한 하나님이라 능력이 없어서 그 안에 숨어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에 숨어 계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우리는 다 죽으니까. 그 지성소까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그거 숨어 계셔서 우리를 들어오게 만들기 힘들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안에 들어가 계시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타나시면 우리는 다 죽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감히 그 면전에 있을 수가 없는 존재들. 그리고 있다 하더라도 도망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도망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죄의 덫에 걸려가지고 푸드득거리면서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우리가 살고 있었어요. 이 인생이 이게 단 줄 알았어요. 근데 강권적인 구원의 손길이 임한 거 아닙니까?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힘에 의해서 내가 건진받은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지금 나와서 감히 하나님의 면전에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창세기에서 인류가 범했던 죄로 말미암아 임했던 인간의 그 비극적 상황과 지금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이 은혜의 이 자리가 얼마나 큰 자리인 줄 아십니까? 그 차이가? 근데 그 간격을 누가 메워주셨단 말입니까? 누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열심과 집념으로 그때부터 여러분을 작업하셔서 여기까지 불러다 놓은 거예요. 우리가 우연히 여기 와 있는 거 아니에요. 너무나 익숙하게 당연히 예배드리려는 이런 태도 곤란해요.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감격이에요. 나를 어떻게 여기까지 불러다 놓으셨는가. 새와 짐승 같은 것들이 이 그물이나 덫에 걸려가지고 여러분 푸드득거리고 있어요. 그런데 구조대원들이 가서 손길을 내밀고 건져내려고 그러면 그 새가 가만히 있어요? 막 더 난리를 치죠. 도망가려고, 피하려고. 그리고 막 손을 쪼아대면서 막 물고 막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죄의 덫에 걸려가지고 푸드득거리는 존재였어요. 우리 스스로 자구책을 어떻게 강구할 수가 없어요. 인간이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의 노력할수록 더 미궁에 빠지고 수렁에 빠져드는 존재였어요. 조금 행복한가? 조금 건강한가? 조금 안전한가?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그 위험을 벗어나서 더 안전한 지대로 간다고 한들 그곳에 또 다른 위험이 있었어요. 질병을 정복하고 또 다른 질병을 정복했는데 또 가보니 또 다른 더 센 질병이 있었어요. 오히려 그 질병을 고친다고 먹었던 약이 우리를 더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내성이 약화되어가지고 이 병을 고칠 수도 없었게 되었어요. 인간의 그 노력들이, 자구책들이 과연 우리를 행복하고 안전하게 만들었던가요? 갈수록 우리는 불행의 수렁에 빠져들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었어요. 네,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우리의 복인데 하나님 낯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낯을 대하고 그분 앞에 면전에 나아가는 것이 에덴의 회복인데 지금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당당히 나아가게 되었다고 오늘 에베소서 3장에서 12절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같이 한번 읽으실래요? 에베소 3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에베소 3장 12절을 어떻게 무미건조하게 읽을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물에 걸려서 푸드득 끓이고 있을 우리를 구조하는 그 손길을 오히려 공격할 이런 표독스럽고 완악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스스로 보호 본능을 가지고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이런 스스로 살아남겠다고 하는 이 인간 본연의 자기가 왕이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도저히 남 앞에 수그릴 줄 모르고 하나님을 예배할 줄 모르던 자기가 왕처럼 살고 있는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꺾어 놓으셔가지고 강권적인 힘으로 이해할 수 없는 사랑으로 오늘 여기까지 불러오셨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게 예배할 수 있게 하는 이 특권을 누리게 되었는데 이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이게 눈물이 날 정도로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여러분 이 자체가 벌써 은혜가 넘치지 않습니까? 예배에서 뭘 더 받으려고 그러고 더 좋은 걸 보려고 그러고 더 귀한 걸 들으려고 할 게 아니라 나를 여기까지 끌고 오신 그분의 집념, 열심, 그분의 사랑, 인내, 오래 참으심, 도대체 나 같은 게 무엇이간데 그 죄의 덫에 걸려있던 나를 건져내셔서 강권적으로 나를 건져내셔서 그 아들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죄 없다 하시고 죄 많은 우리 인생이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주셨는가. 이 사실을 생각할 때마다 먼저 은혜가 복받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눈물이 터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미 받을 은혜 다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영광스럽습니다.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게 되었다는 이 사실이 주는 그 감격이 여러분 평생 식어지지 아니하시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넘치는 축복과 은혜와 감사가 충만하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미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우리가 그 안에 있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 여러분, 담대함과 영어 표현을 보십시오. 자유함을 가지고 그리고 당당히 나아감, 자신 있게 나아간다고 그랬죠. 네, 두 개의 자자를 생각하십시오. 자유함과 자신감을 가지고. 네, 이 자유함과 이 자신감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인 자기 확신에서 오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게 주시는 확신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참 자유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떠나서 엉터리 자기 확신을 가지면 안 돼요. 어떤 분들은 어떤 분위기, 감정, 느낌 뭐 이런 것 때문에 내가 확신을 가지는 분들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절대 안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그리스도에게 더 보태져서 더 내게 더 큰 확신을 준다 그러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약화시키고 부인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심지어 이런 얘기까지 해요. 십자가를 지금 걸어놨는데요. 그 십자가를 형상을 보고 내 마음이 위로가 된다. 저 십자가를 보니까 마음에 안정감이 찾아온다.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그 형상 저게 문제예요. 문제. 기독교의 상징으로 그냥 십자가를 걸어놓은 것에 불과한 것이지 그 십자가에 연전해서 그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내가 마음에 위로가 있다. 그래서 어떤 교회 가니까 십자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위로가 안 돼. 십자가가 없는 교회가 어디 있어? 이러고 있어요. 십자가 없으면 어때? 예수 십자가만 내 안에 있으면 되지. 어떤 분들은 예배에 왔는데 내 자리 뺏겼대. 예? 내 자리에 앉아야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이게 이 안정감이 찾아오는데 엉뚱한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이게 예배가 제대로 안 드려진대. 그럼 뭐 자리가 뭔데요? 자리가 예수만으로 충분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면에서 예배 드릴 때에, 기도 드릴 때에 그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진정한 통로는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 이 현대교회가 이 예수 중심을 부인하다 보고 함부로 하다 보니까 그게 뭐 자꾸 액세서리를 갖다 붙여서 예수를 치장하고 예수를 더 화려하게 만들어가지고 그 예수가 더 능력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하는데 오히려 예수의 십자가의 정신을 무덤덤하게 망각시키는 결과를 초래할까 참 두렵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절제할 필요가 좀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완고한 어떤 자기의 신념 같은 것을 내려놓을 필요가 있어요. 오직 예수,
정말 심플한 원시적인 원색적인 예수 십자가 그 하나만으로 여러분 충분하다. 아멘. 예,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된다. 담대히 나아가가지고 뭘 하느냐면요, 언론의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여기서 그 자신감을 가지고 자유롭게 하는 말에 헬라어가 파레이시아라고 말이에요. 파레이시아. 예, 파레이시아라는 말은 파스라는 말과 레오라는 말이 합쳐져 가지고 된 거예요. 레오라는 말은 말하다는 뜻이고, 이 파스 이 말은 모든이란 뜻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 그 판자, 파스자 들어가는 영어 단어들이 많죠. 이 헬라에서 유래돼 가지고. 예. 파노라마, 전경을 말하는 거잖아요. 모든 이 환경을 말. 그리고 뭐 판테온, 예. 만신전 들어보셨죠? 모든 신들. 예. 이런 이 파스, 판 이런 말이 들어가면 모든이라는 것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레오 말한다는 거예요. 파레시아. 예. 자유함이라는 것은 언론의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 천지에 언론의 자유가 100% 보장된 나라가 어디 있어요? 미국이 뭐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요? 대통령하고 언론하고 맨날 싸우는데, 눈치 보는데. 여러분 대통령하고 골프 치는데 얼마인 줄 아세요? 어디 유명한 정치인과 어떤 스포츠 경기인하고 한번 같이 식사를 하고 함께 운동하는데 돈 얼마 드는 줄 아세요? 여러분 서로 막 사람들이 수십억을 가지고 와서 같이 그걸 돈을 내면서 같이 있으려고 그래요. 잠시. 여러분 우리가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앞에 한 푼도 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서 마음대로 말해. 언론의 자유를 마음껏 누려. 다 말할 수 있어 그분 앞에. 와, 여러분 이런 특권이 여러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분이 기도를 다 들어주셔. 언론의 자유가 있어. 마음대로 말할 수 있어. 다 말해. 파레시아. 다 말해. 그리고 한 푼도 안 내. 예수의 피값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 담대하게. 여러분 파루시아라는 말이 재림이라는 뜻이에요. 헬라에서. 뭐 우리 기독교인이 그 정도는 우리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의 재림을 헬라어로 뭐라 한다고요? 파루시아. 파루시아. 그 파루시아라는 말은 파라라는 말과 시아 있다라는 말이. 파라라는 말은 옆에 있다는 거거든요. 파라는 옆에라는 뜻이잖아요. 파라솔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 프랑스 말이지만 이게 원래는 헬라에서 파라라는 말이 옆에 있다. 소름에 솔라죠. 예. 태양하고 붙어 있다는 거예요. 파라솔이. 그런 게 아니면 파라솔 이런 말도 써요. 그러니까 파라처치, 교회 말고 선교 단체를 말할 때 파라 옆에 있다는 뜻이에요. 파라클레토스, 이 보혜사 성령님을 말할 때 위로자 되시는 그분께서 파라 내 옆에 계신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재림은 뭐냐? 파루시아인데 옆에 계신다는 뜻이에요. 그분이 도착하셔서 내 옆에 계신 임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파루시아예요.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파루시아를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요. 하나님 임재하셔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확신을 가지는 거예요. 그럼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임재를 내가 어떻게 알고 느끼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아냐? 나와 하나님은 어떻게 관계가 있냐?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이 어디에 있냐? 나를 사랑하시긴 하시냐?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아냐? 예? 근데 기도하고 예배하고 엎드려 있는데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내가 어떻게 확신하는 거예요? 뭐 진동이 있거나, 뭐 전율이 생기거나, 뭐 강하게 무슨 음성이 들리거나, 뜨거운 어떤 체온이 올라가나, 그분의 품을 느낄 수 있는 어떤 뭐 온도가 상승하거나, 아니면 뭐 내가 기도했더니 뭐 옮겨지는 듯한 공중부양한 뜬 느낌이 있거나, 이런 물질적이고 육체적이고 신체적인 어떤 체험이 있고 감정적으로 느낌이 있어야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그분의 임재를 내가 느끼는 거지. 그런 거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그분의 임재와 그분의 사랑과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느낄 수가 있어요? 내가 그를 믿음으로 그분 안에서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느니라. 이 약속의 말씀을 믿기 때문 아닙니까? 날 사랑하심. 오늘 우리 찬양팀, 멕시코 팀에서 찬양을 했는데,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성경에 써 있는 거예요. 성경에.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용납해 주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독생자를 주셨어요. 왜요?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성경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을 우리가 믿게 되었잖아요. 그러면 그 성경에 근거해서 써 있는 거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신다는 게.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사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그리고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그분의 품에 나아갈 수 있게 해주셨잖아요.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여러분, 성경에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셨다는 그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그분의 임재가 충만히 내 안에 거한다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그분 앞에 자유롭게 말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기도했을 때 내 모습 이대로 주께서 받아주신다 그러잖아요. 내 기도 응답을 그분이 들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우리가 접수하면 그분이 접수증 끊어주십니까? 예? 우리가 기도하면 알았다, 좀 기다려봐라, 아니면 반사, 노, 아니면 접수, 뭐 그렇게 해주시나요? 기도 응답이 되었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분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걸 내가 어떻게 아냐고요?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 얘기해 보세요. 몰라요. 근데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구하면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하나님 찾으면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신다. 그 말씀에 의해서. 그리고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감히 용납될 수 있을까?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스스로 생각해도 부족한데, 죄투성인데, 모순 덩어리인데 내가 그러같이 하나님 앞에서 과연 용납될 수 있을까? 내 기도가 드려지면 그분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못할 것 같잖아요. 안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담대히 당당히 나아갈 수 있어요? 못해요. 내 모습 이대로는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없어. 근데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그분 때문에 내 모습 부족하지만 이대로 그분이 받아주시는 거 아니에요? 살아계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지 않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는 거 아니에요? 그분의 파라솔 안에서, 그분의 우산 안에서, 예수의 우산 안에서 우리를 다 품어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감히 그분께 나아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다른 확신과 어떤 느낌과 근거와 기분에 좌지우지되어서 신앙생활 하시면 큰일 나요. 더 좋은 기분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더 나은 환경이, 예배 분위기가 조성될 때까지 내 예배가 아직도 완전히 드려지지 못했다고 자꾸 환경을 탓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광야에서나 전쟁터에서나 내 기분에 좌지우지되지 아니하고 담대히 당당히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분이 주시는 복을, 하늘의 창고를 여시고 부어주시는 그 은혜들을 우리 속에 풍성히 누리게 될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전쟁을 치르다가 사령관이 생각할 때 이 강을 건너가지고 저 목적지에 가서 성을 깨부수고 문을 열면 그 성에서 각종 금은 보화와 이 노획물들을 가지고 우리가 큰 승리를 할 수 있게 되겠는데, 그 문을 열기 위해서 대포를 한 대 쏘아가지고 문을 열어야 되는데 이 강을 건너야 되는 거예요. 대포를 가져갈 수가 없어.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 큰 쇳덩어리, 이 대포, 이거를 어떻게 들고 갈 수가 있어요? 강을 건너야 그 성전문을, 성의 문을 열고 이 승리를 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뗏목을 만들었어요. 아니, 나무 몇 조각을 만들어가지고 얼기설기 붙여가지고 이중으로 뗏목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 위에 큰 쇳덩어리 대포를 올렸는데 그것으로 부력으로 가는 거 있죠. 사람들이 이거 나무 쪼가리 가지고 어떻게 대포를 옮겨, 비아냥거리고 있었는데 세상에 아르키메데스의 원리에 의해서 이 중력과 부력이 받쳐주면서 그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창고를 열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보화를 누리겠다고 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게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 가지고 되겠어요? 예배 가지고 되겠어요? 그까지 뭐 예배하고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하늘 보화를 창고를 여시고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다고요? 그런 게 있기나 있나, 뭐 경험을 해봤어야 알지. 성문을 파쇄하는 대포를 쏴봤어야 말이지.
십자가의 부력을 가지고 강을 건너봤어야 말이지. 기도의 능력 체험해봤어야 말이죠. 예배의 감격 누려봤어야 말이죠. 그저 참석하고 때우고 밥 먹고 그냥 교제하고 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었는데 언제 하늘을 창고를 열으시고 부어주시는 은혜를 힘입어요. 예수를 힘입어서 그로 말미암아 담대히 당당히 나아감을 얻으리라. 그게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보화들이 있는데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세상 잡것들을 생각하면서 이상하고 부수지고 많이 일시적인 것들을 추구하면서 그것으로 만족하고 살아가고 있으니 이것이 신앙생활인가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을 창고를 열어 젖히지도 못하고 기도의 능력으로 그것을 건너가지도 못하고 이 땅에서 그저 예수 믿으면 복이나 받는다고.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고 있으니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능력과 진정한 그 기쁨은 우리가 언제 누려볼 수 있게 되느냐 말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께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누리는 이 하늘의 보화를 이 땅에서 우리에게 풍성히 허락해 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이죠. 약속이죠. 다른 기분, 감정, 느낌에 의존하지 마시고 성경에 써 있는 십자가의 그 은혜, 예수님의 사랑, 우리를 여기까지 집념처럼 열심으로 끌고 오셔서 하나님 면전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세우시고 사도 바울의 인생의 목적이 있다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기도의 사람이 되라, 예배의 사람이 되라. 내가 1장부터 2장부터 3장에 이르기까지 쭉 설명한 게 뭔지 아느냐? 창세전부터 하나님 어떻게 하셨고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성부 하나님의 계획이 어떠했고 그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워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하나가 되게 해가지고 결국 너희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이 목적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진정한 기도와 예배의 사람으로 만들도록 그분 앞에 나아가는 이 삶으로 초청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까지 일하고 있는데 네가 기도의 사람, 예배의 사람이 진정하게 되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삶을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다고 한다면 내 사역은 실패라는 거예요. 내 사역은 지금까지 아무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거라는 거예요. 제발 성도들아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그분께 나아가라. 기도의 사람, 예배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와 위로와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